마태복음 2장 함께 합독하십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던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라고 합니다.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 왕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 특히 에돔 사람인데 돈과 정치 수완이 참 뛰어난 사람이라서 로마 황제를 이렇게 설득시켜서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포악하고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특히 부인과 아들들까지 이렇게
죽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헤롯 왕이 나이가 약 70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 많은 곡식들이 나고, 그렇지만은 참, 예수님은 예루살렘 또 유명한 가족을 통해서 나실 수 있으셨는데, 왕으로 오시는 분이 왕가에서 나셔야 되셨는데, 적어도 대제사장 정도의 아들 이렇게 되면은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정말 낮은 모습으로 낮은 위치에 태어나셨습니다. 참 겸손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보고 알고 예루살렘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물어보니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참 그 이방 멀리 사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작 그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은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 그 별을 못 보는 겁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나 계십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잘 몰라요. 그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대체 어디 계시느냐?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많이 모른다고 하지만은 아는 만큼이라도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지금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대체 어디 계시냐? 어디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십니다.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 헤롯 왕이 지금 초비상이 걸려서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제사장, 또 서기관들,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왕으로 난 자를 찾는데 그는 어떤 사람을 찾냐면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왕 중에 왕으로 이제 오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메시아, 구세주 이런 찾는데 그 답이 금방 나와요.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 성취하십니다. 그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을 때가 되니까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예가 되고 아니오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응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천지가 없어져도 계속 남을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 게 말씀 외에는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꿈도 환상도 천사도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물론 꿈으로 환상으로 또 천사로 다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하시지만은 원수 마귀도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은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면서 황금과 또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우리 어릴 적서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이 세 가지, 황금은 왕에게, 유향은 대제사장 사용하는 그 유향이고, 그 다음에 또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장사를 이렇게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에 탄 몰약을 맛을 보시고 드시질 않으셨어요. 그 아픔, 고통을 끝까지 약화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고통도 끝까지 감수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종교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을 아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장성하여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를 경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헤롯이 이제 속은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사람을 보내서 아이 2살서부터 갓난아이 막 태어난 아이까지 학살을 합니다. 정말 끔찍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 얼마나 많은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정말 울고 또 울었겠습니까? 위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통곡, 또 나사렛에서 사시는 것까지 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 왕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그 2살 아래의 그 모든 사내 아이가 죽었을 때 같이 죽은 줄 알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희생이었죠. 그 아이들은 다 하늘나라 가면은 여러분 장성한 그 아이로 청년들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 산의 아이들은 다 물속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지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원수 마귀는요 이렇게 아주 난동을 합니다. 오늘날만큼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는 때가 없어요. 어머니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다 그 어볼션을 많이들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생명들이 정말 수도 없이 정말 이슬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많이 살고 주의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특히 흑인 아이들이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많은 주의 일꾼들이 많이 태어날 거라 그 원수 마귀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 아이들이 그 피가 그 희생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그 분노가 진노가 지금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아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피해 이것을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만 참아라. 그런데 더 이상은 이제 못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는 그 진노가 임합니다. 이 땅에 이 온 세상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이제 몰아닥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동굴을 만들어서 깊이 땅속에 터널을 만들고 핵이 터져도 몇 년을 살 수 있는 거 저장하고 그러지만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발을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설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 믿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고 우리 개인을 깨워주시고 정말 잠자는 영혼들, 병드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쓰시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말세 지말에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주님 아직까지도 빛이 있을 때 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아버지 늦다고 더디 준비하고 게으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마지막일수록 모여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